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에 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난 시간에 꽤 긴 시간 동안 이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은 굉장히 영적인 암흑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 어떤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어떤 영적인 암흑기 시대, 또한 또 다른 배경은 흉년이 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인공이었던 그 베들레헴 지역에, 즉 떡집에 떡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동하게 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사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연약하고 병든 그 이름의 자녀들 가진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그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의 말씀을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론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 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두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children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로,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린아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소년 혹은 어린아이로 표현을 이제 한 것이죠. 왜 이런 번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오미의 심령을 여러분 보시면 저는 종종 사역을 하면서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해요.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이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통렬한 어떠한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보다 먼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은 특별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뱃속에서부터 품고 자랐던 그 자녀가 먼저 간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의 아이들을 보면 아무리 빨리 결혼을 해도 이 당시에는 15세에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늘 시간이 10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의 아들들의 나이를 대략 계산해 보면 25세는 분명히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청년에 이르는 그 아들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냥 두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children, 어린 아이들 혹은 소년이라고 번역을 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이 나오미의 어떠한 통렬한 심령, 자녀를 입은 부모의 어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끔 다 큰 자녀들이랑 통화를 할 때 여러분 종종 어떤 이야기를 하죠? 어이구 내 새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이 40이 먹고 50이 먹어도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눈에는 어떤 눈으로 보여요? 그냥 하염없는 내 새끼, 내 아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치 지금 나오미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두 명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은 부모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를 잃었던 그런 통렬한 마음을 지금 본문의 저자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더 궁극적으로 그 아들들, 그 마치 아이를 품고 살았던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런데 그 텅 빈 나오미의 마음을 위로하듯이 룻기 4장에 보면 결론의 부분에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룻기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여기서 말하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라고 말하는 이 아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들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허전하였어요. 그리고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허전함과 어떤 마음이 비어있는 듯한 뭔가 사랑으로 품고 같이 살아가야 될 그 아들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슬픔에 그 텅 빈 마음의 한 구석에 결론적으로 4장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룻의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 양육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마음과 허전함을 무엇으로 또 다른 그 아이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미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서 두 아들이라고 할 때 두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아이라고 번역을 해서 읽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룻기 전체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장 5절에서 이 두 아들을 아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이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을 젖어있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것 하나 우리가 룻기를 말씀을 살펴볼 때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수사적인 표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숫자가 1일까요? 2일까요? 3일까요? 4일까요? 5일까요? 보면 1절부터 쭉 보시면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두 아들이 남았으며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둘, 숫자 2라는 이 수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본문은 왜 굳이 이 둘이라는 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표현을 했을까?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두 아들이 남았으니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자꾸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전개될 그 사건의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나오미의 두 자비를 의미하기도 해요. 서로 대조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이라는 그런 사람과 또 다른 것은 또 기럽 물을 자와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지금 본문에서는 이 둘이라는 이 수학적인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두 사이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살펴볼 상황 가운데 이제 기업 물을 자와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어떠한 대도적인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이 둘의 어떠한 대립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1장부터 5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 둘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면서 앞으로 뭔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이 둘이라는 어떤 구조 속에서 오르바와 룻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또 룻에게 일어난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를 통해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를 더 표현하고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둘이라는 양쪽의 어떤 기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오미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심지어 자녀를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살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나오미의 상황, 땅의 흉년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 나오미의 인생 자체가 흉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이 룻의 어떤 또 다른 배경은 텅텅 비어버린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순간에 나오미는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또 어떠한 절망 가운데 처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흉년과 자녀를 잃은 슬픔, 남편을 잃은 슬픔 가운데에 이방 땅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왜 이러한 불행과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러한 어떤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지게 되었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보지 못한 채 지금 이방 나라의 한복판에 지금 나오미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아마 이러한 인생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과 저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적인 지금 어떤 흉년이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삶이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왜 나에게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않는지, 어떠한 이런 영적인 깊은 어떠한 그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처럼 헤매이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 육체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분들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변화되지 않는 어떠한 어두운 어떠한 상황의 가운데 처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텅텅 비어버린 이 나오미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점점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마음의 우울증이 생기고 어떠한 단절된 삶 가운데 생활의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구역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지나기도 하였고, 서로가 어떤 만남과 교제와 어떤 신앙의 기쁨과 어떤 예배의 어떤 회복이 지금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평안함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철저하게 텅텅 비어버리고 남편과 자녀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소망을 잃어버린 그 한 명의 여인이 절망적인 인생으로 지금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나오미의 상태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우리는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나오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처했을 때에 이 나오미에게 중요한 어떠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제 6절부터 이어져서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 나오미의 어떠한 삶의 어떠한 회복의 시작 혹은 변화의 출발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6절에서 잘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었다. 6절에 보니까 들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구절을 번역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러한 내용을 듣기보다는 아무래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하여서 글쎄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끝나게 되었고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풍년이 일어나게 되고 곡물이 자라게 되고 먹을 것이 있다. 즉 베들레헴의 떡이 점점 이제 생기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살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건너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좋은 소식 여러분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이방 나라의 가운데 한복판에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나오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신락 같은 아주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들었다라는 동사가 바로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3인칭 여성 단수란 얘기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어떠한 소식을 지금 나오미라는 이 한 사람만이 귀에 들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살만하고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되었고 그곳에 물이 넘치고 곡식이 자라난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직 나오미만 들었다라는 그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지금 나오미가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돌보시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이 돌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약 한 300곳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이 파가드라는 단어는 찾다 혹은 방문하다 혹은 살피다 혹은 누군가가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상위자가, 즉 높은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하위자인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인간이 순종하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책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이 파가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파가드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표현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혼자서 3인칭 단수로 자기만이 들렸던 그 소식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이스라엘이 거했던 가나안 땅이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되어지고 곡식이 자라고 물이 풍성해져서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일반적인 정보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자기가 들렸던 개인적인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나안 땅에게 이제는 회복과
또한 풍년의 은혜와 또 물이 흐르고 곡식이 자라게 해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살펴 주셨구나 라고 지금 나오미가 재해석하고 그녀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좋은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절망이에요. 남편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어떠한 이방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떠한 존재의 상실을 해버린 채 텅텅 비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고향 소식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어떤 그의 사고가 어떤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구나, 보살피시는구나, 주목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의 변화의 혹은 회복의 첫걸음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위로였을 것이에요. 나오미야,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할 수 없는 아픔에서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할 때에 사람들이 그 위로의 말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따뜻한 말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나오미의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입은 그 나오미의 마음을 완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 또 진정한 회복, 또 진정한 그 텅텅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오미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위로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 또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그의 시선이 환경에 문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자기 백성에게 주목하시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자기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나오미는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했던 이 고백 가운데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이 레헴이라는 것이 양식 혹은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떡집에 떡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던 것을 다시 채워주신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나오미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떡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떡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텅텅 비워두게 고난 가운데에 또한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분, 찾아봐서 살피시는 분, 그 고통을 주목하여 주시는 분이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곡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이 나오미가 이런 위로를 받지 않았겠어요? 허무한 시절을 지금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한심만 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풍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런 풍경을 보시고 혹은 그런 풍경을 주목하시고 혹은 그런 풍경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나오미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고와 같이 자기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린 그냥 생과부와 같이 고와 같이 갈 길을 몰라 헤매 있는 그 자신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억눌리고 갇혀있는 것처럼 자유함이 없는 그런 인생길 가운데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미를 지금 어루만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인생길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떡이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들을 배불리 먹여 주실 것이고 또 자유함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가 주신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마음의 불안함 속에서 또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하루하루를 그 육체의 고통으로 살아가시는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루만짐과 치료함 속에서 또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눌리고 불안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더 살펴볼 것은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그 나오미가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동사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네.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관점이 바뀌게 되고 은혜를 누리면서 나오미가 결단했다는 것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체면과 수치와 절망과 아픔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모압 지방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지속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은 멈추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으로, 또한 아픔으로, 상처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행당했을 때에 텅텅 비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또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또 책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힘을 내십시오라는 말보다는 괜찮아 라는 말이 더 좀 위로가 된다는 어떠한 책에서 좀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힘을 내라는 표현도 좋지만 또 괜찮아 라는 표현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을 냅시다. 또 지금의 어떤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고 일어나고 돌아오려는 나오미의 이 마음, 어떤 이런 회복의 시작의 모습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룻기에는 15번 정도나 쓰여져요. 그리고 1장에서는 무려 12번이나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나는 것은 듣다 그리고 일어나다 혹은 돌아온다라는 이 모든 동사가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즉 지금 나오미에게는 2명의 자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려는 자가 나오미고 돌아가려는 자가 나오미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조금은 암시하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모든 이야기의 포커스가 모든 결정을 하고 생각이 바뀌고 일어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권면에서 의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오미의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의지가 바뀌게 되어서 일어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있고 돌아가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처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자들 중에 지금 누가 따라갈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확실하게 돌아갈 것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피로를 채우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오미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은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그 자기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나오미는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미는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의 그 죽음의 끝자락에 처해 있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회복의 이 여정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한 명의 여인을 돌봐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앞으로 룻기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나오미와 별 다를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황량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시고 또 주님께로 떠나 있는 자, 등을 돌린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 주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회복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주저앉아 있거나 또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일어서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나오미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또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여서 하루하루를 밤을 지새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떡이 부족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떡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